안녕하세요. 강슬리입니다. 어떤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무엇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하게 할까요? 사람에게 있는 원시자아입니다. 원시자아는 원초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사람의 두뇌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좋은 건물일수록 안전경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의 몸은 빌딩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니 더욱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을 잘 인식하고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최근에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써낸 책들을 관찰해 보면 인간의 두뇌에는 사람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서를 주관하는 스위치라고 하죠. 이 부분의 위치는 우리의 뇌에서 변연계인데 두뇌의 측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에 경고 등을 켜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의 수명 길이는 90초라는데 이 90초가 한 사람의 희극과 비극을 결정한답니다. 90초 사이에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가름하는데 잘 기다리면서 가라앉게 되면 별일 없이 지나가죠. 그 부위가 바로 아미그달라 편도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 6세 이전의 아이들을 부정적 경험에 노출해서 보호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원시적 본능의 감정의 기억을 해마에 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분노, 수치심 이런 좌절 등은 유아기에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어른인데 애들처럼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상처를 주고 받고 또 병이 되는 게 아이와 어른이 같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아이와 어른이 자기 감정으로 맞서는 격이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며 왜 이렇게 유치하냐 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본능에 속한 다툼이라는 생각에 유치하다는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기능의 설계를 잘 살펴서 본능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개발을 부지런하게 해야 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하여 조금 남긴 것을 앞에 설명과 또 적용을 하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가족치료, 그 떠남과 연합,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더 자연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돼요. 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데 있을 때나 도망가서 있을 때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를 떠난 걸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맏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아주 좋아했어요.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관계라서 병이 났죠. 간사한 사촌형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암논이 병들어서 자리에 누웠다고 아버지한테 알리면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다말이 와서 자신에게 음식을 요리해서 주면은 먹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다말을 오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다말은 암논을 방문해서 과자를 만들어 주게 되었죠. 그런 사이에 암논은 다말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그 일을 행한 후에 오히려 암논은 다말을 극도로 미워하고 사람을 불러 쫓아냈어요.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다말은 처녀의 채석옷을 찢어내고 그 위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오빠 집에 가서 슬프고 처량하게 지냈죠. 그 사건을 알게 된 다윗은 화가 났지만 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오빠 압살롬도 시비를 말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나 2년 후에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고 멀리 도망갔어요. 3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마음에는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알게 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역할극을 꾸며서 압살롬을 궁에 귀환하는 일을 성사시키지만 그리고 허락은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죠. 2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오파도 하지 않고 압살롬은 기다리다가 요압을 충동해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요. 그렇지만 따뜻한 위로나 나눔이나 그런 화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일 이후에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의 길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곧 아버지 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그런 거사를 행하는 거였죠. 다윗을 살펴보자면 그가 이렇게 상한 감정이 시작된 게 첫 부인을 얻고자 하는 일이 어그러진 데서부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적군의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말을 믿고 다윗은 그의 사위가 되려고 적군과 죽어라 하고 싸워서 100이 아니라 200의 양피를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이용당한 거죠. 사울은 그의 용맹을 질투하고 또 그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알게 된 다윗은 그를 피해 다니는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의 여자를 두고 부인을 두고 첩을 두게 됩니다. 그가 결국 왕은 되지만 왕이 돼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생기는 거죠. 밧세바는 다윗의 그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싸우는 장군이고 밧세바는 그의 아내였는데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여자를 간음을 행하게 하며 또 그 장군을 밧세바의 남편인 그 장군을 의도적인 살인을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상처 위에 상처가 된 거죠. 암논이 행한 그 추행과 압살롬이 행한 그 살인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안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오버랩되면서 그는 더욱더 그것이 이제 각성하게 되는 자기의 허물이 각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이 행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그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분노의 화염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 문제가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부정적 감정의 그런 기억이라면, 또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그런 그 성향이 과거 배경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인간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 존재이죠. 그렇죠? 많은 이론이 또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상담을 하는 관점에서 저는 다윗과 사도 바울의 자세나 역할에 대한 차이점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요. 해방감이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을 말하지만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계속 자유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자, 분명히 율법 시대의 사람과 복음 시대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런 그 아주 무력함, 그리고 아주 결정된 절망, 그리고 죽음의 족쇄를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된 거잖아요. 화해되셨나요? 화해됐다면 사람과도 화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도 화해해야 되죠. 그러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에고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능의 사랑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의 사랑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되고 연약한 모습을 구속자의 눈으로 긍휼히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해 주신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